제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오늘 시편 59편은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표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었던 이제 그런 시죠. 사울이 그 시기가, 다윗을 향한 그 시기가 하늘에 이르고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사람들이 점점 다윗을 지지하고 또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왕이었던 사울은 그 마음이 이제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급기야 자신의 사위였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래도 다윗은 다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살아나고, 또 부하들을 보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또 다윗이 도망가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다윗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죠. 그런 마음과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부분에 보면 원수들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나에게 공의를 보이소서 하는 그런 또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찬양하면서 또 끝내는 그런 내용을 보죠.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무엇인가?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을 유익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먼저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몇 구절 한번 보면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원수에게서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또 2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또 3절에는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이랬죠. 또 강한 자들, 이 전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쭉 지금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6절, 7절은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리요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과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다윗이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하고 해결하는가?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과연 어떻게 그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가?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이 아주 그렇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 또 사명 직분 감당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딱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습니까? 고난의 바람이 확 불면 이제 그때 진정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나? 이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치 파도가 치면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하는 것처럼 도리어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그 고난이 분명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또 있어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고난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아지 똥이라는 아이들 동화 책이 있죠.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좀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냥 바둑이가 동네 담벼락에다가 똥을 싼 거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 똥이 자기 신세를 한탄을 합니다. 나는 저 소 달구지에서 떨어지는 진흙더미만도 못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병아리들이 와가지고 막 그걸 보면서 아우 지저분해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고 막 구박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와요. 담벼락에 강아지가 싼 똥은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그렇게 해서 겨울이 되고 이제 나는 끝나나 보다 이러는데 그 바로 앞에 보니까 민들레가 있어요. 민들레가 겨울이 되니까 추워가지고 몸을 바달바달 떨고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으로 강아지 똥이 그 민들레하고 함께 그
그 추운 겨울을 같이 꼭 껴안고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냥 버려진 것 같은 그 강아지 똥에서 민들레 홀씨가 하늘로 별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아주 너무나 좋은 그러한 동화책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세상에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의 약재료가 되어서 어려움들을 당한 이들을 도와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합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 되는가? 오늘 밑에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가? 여러분 시편 23편 주옥 같은 그 시편이 과연 나올 수 있었는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나오고 신앙이 나오고 또 믿음이 생겼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기간이 대략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죠. 그리고 그 시기는 다윗에게는 황금기와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시간, 젊은 때였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 가장 백성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던 그런 시기였죠. 근데 그 도망다니던 10년의 시간이 과연 다 허비해버린 시간인가? 헛된 시간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윗에게 그 10년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10년이 없었다면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그 이후 수많은 사울의 정적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들을 품고 또 통일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는가? 할 수 없어요. 그 고난의 시간을 그가 잘 견뎠기에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가 분명히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59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이렇게 말했죠. 근데 또 밑에 보시면 16절에도 보세요.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위에 방패시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마지막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요새가 뭡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은 성곽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흔적들이. 요새는 적으로부터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는 그런 방패잖아요. 그래서 이 요새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왕에게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악을 행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아들이 조언을 합니다. 또 다윗이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또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근데 그 미갈은 사울의 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돕는 자를 통해서 다윗을 지키시고 정말 견고한 요새가 되셔서 그를 꼭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요새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토요일 기도는 못하는데 91번입니다. 기도 책자 91번 보시면 마무리 기도가 있어요. 토요일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91번부터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건축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소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이 참 기쁨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 충전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약정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약정한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이 우리의 실력,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하나 되어 소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석병교회가 갑절로 부흥하게 하시고 새성전 시대를 힘있게 펼쳐가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 기간 동안 예배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을 통해 포항과 이 민족과 나라와 민족의 열방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또 우리도 아버지 인생에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고난이 유익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셔서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다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또 귀한 새벽에도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발걸음들 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환우들 또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손을 들으실 줄 믿고 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